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오늘 말씀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두 분류의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 가지의 특징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주님에게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을 알아볼 것이고, 이후에 사람들에게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진 세 가지 특징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것은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시죠.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있으신데요. 우리들은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기보다는 주인에게 도망치려고 하는 종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곳에 오신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종이셨습니다. 얼마나까지 순종하셨느냐? 매우 열심으로 순종하셨고 또 종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자기가 육신에게 있는 고난에 이르기까지 고난 속에서도 열심으로 종의 역할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안 어려운 데로 가고 싶고, 힘든 데가 있으면 힘들지 않은 데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자처하셔서 이 땅에 고난 속으로 순종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과 성품과 능력과 열정을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영혼을 우리의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 던지기까지 하시는 아주 열정적인 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의 몸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수하시는 그런 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들도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격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종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억지 춘향으로 그냥 우리들에게 지워진 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렸으니까 다시 물릴 수도 없고, 여기서 그냥 근근히 끌려가듯이 대충 하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종의 역할은 주님의 모습에서 바라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열정적인 종이셨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종이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종인데요, 어떤 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종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값을 다 치러서요, 어떠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다 맞다라고 인정받으신 그런 종이세요.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이 일치되도록 하신 의로운 종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못한다는 말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죄죠, 죄.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작은 것 한 개까지도 다 이루시는 종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일컬을 때 의로운 종이다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리스도에게요, 전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 죄를 찾아보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우리가 실수나 우리가 무의식중에 가지게 되어지는 작은 허물조차도 없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씀할 때 의로운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구원을요, 그분을 통하여서 거저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그 의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됐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이 얘기를 잘 따져보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당연하고 맞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옆에 들고 나가기는 참 남부끄러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얼마나 양에 차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으셨을까? 어째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으셨을까? 하나님은요, 사실은 나를 받아주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를 즐거워하시기보다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구세주, 속건자가 없이는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성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종되지 아니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만요, 차를 타고 나가서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뻔히 보이고요. 그 고속도로만 타면 분명히 우리의 목적 지점에 금방 도착할 수 있는데 자기가 통행료를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서 저기까지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일가 친척이 있고 굉장히 다급한 일이고 또 이 길밖에 없다라고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해도 그 길을 통과하려면 톨비를 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친히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고요. 인간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갖다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사하여 주셨다 해서 그걸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구절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서 대속이라는 이 뜻과 의미들, 단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뽑아버린다면 성경은 별 말이 없을 거예요.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구구절절이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절 같은 말씀이죠. 53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하여서 이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끗해졌고 우리는 속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12절은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죄와는 동떨어져 계신 분이고 죄와는 상관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죄인 중에 한 명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되어지는 속죄 양과 같은 예표입니다.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예표가 아니세요. 구약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예를 들은 표징이 아니세요. 비유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상징도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의 삶이 실제적인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그로부터 모두 다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일을 실제적으로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말만 하고 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약서까지 써놓고도요, 사기를 치고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세상이요,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서 오염되어 있고 그 악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문서를 서부까지 하고도 부도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분이 실제적인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구세주세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속죄로 인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죄를 그분이 직접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우리들은 속죄받았다는 거. 우리가 속죄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어떤 한 형식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우리의 인생들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얼렁뚱땅 그냥 모르겠다, 뭐 하나님이 하라니까 뭐 이 악물고 그냥 한번 참고 해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일은 그 근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통들, 고난과 비탄할 삶,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는 다 속으로 느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기 때문에요, 성경을 어디에 봐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서 기뻐서 웃으셨다는 표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슬퍼서 우셨다라고요,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함께 그를 위로했다라는 표현들은 있지만,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뻐서 막 우리가 뭐 찬양가 이렇게 PPT 같은 거 그림을 보면 밑에 예수님이 만화 같은 사파로 그림을 그려놓기를 막 사람들하고 막 좋아서 만년의 미소를 띠고 춤을 추고 막 그런 그림이 가끔씩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는요,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뭐 기뻐가지고 막 얼굴이 화색이 되어서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너무 좋아서 웃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어디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들이 다 그분에게 쏟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모든 죄가 있는 동안에 그분은요, 행복하시지만 그것이 완벽한 행복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요,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일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잠시 행복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새로 옷을 한번 사셨잖아요? 그거 몇 주 입으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흔한 옷이에요, 내게. 내 몸에 그냥 붙어 있는 옷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사고 싶어서 필기구 볼펜 같은 걸 갖다가 돈을 많이 주고 한 개 샀잖아요? 그거 쓸 때 뭐 손에 뭐 느낌도 다르고 써질 때 질감도 다르고 하지만요, 그 시간 지나면 똑같이 볼펜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뭐 세상적인 어떤 세속의 어떤 기쁨, 그런 것을 행복으로 추구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복들이요,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한 행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때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어서 얼마만큼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도 그 행복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셨어요. 늘 슬픔이셨고, 늘 고민이셨고, 그에게 막중하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짐에 대한 눌림을 가지고 끝없이 새벽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얼마가 주어져야지 행복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내 머릿속에 얼만큼 책이 들어가 있어야지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거 완벽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 보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런 인생들은요, 완벽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그냥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추구되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목적이 되잖아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보다는 끝없는 후회와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루고 나면요, 또 하나를 이루고 싶어요. 취하게 나면요, 또 하나를 취하고 싶어요. 만족하고 나면요, 또 다른 것을 만족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도요, 아직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더 추구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요, 결코 불행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불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니까요.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요, 그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훌륭한 변호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고 무죄 석방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그를 그와 같이 올감이 감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죄 없으시지만 죄 있는 자로 취급받아서요, 그러고 나서 무죄 석방되기보다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극악한 통틀에서 처형당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머리 위에 모든 죄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결코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는요,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셨던 방법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셔요. 그 방법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시려고 했던 것, 우리는 믿기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의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째서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다면 그 존재는 정말로 위험하고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요, 지금 또 온전하게 흠없이 그대로 서 계십니다. 그 법은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족하신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그 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는 방법을 택하셔서요, 그 짐을 지게 하시는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정말로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시는 자가 되셨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들은 안심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줬다면 그거 불안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사람을 보니까 못 믿겠어요. 당신 보고는 못 믿겠고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 더 세워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거 보증이라고 그래요. 보증. 그래가지고 그걸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세워서 여러 명을 보증을 세워둡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는 돈을 못 빌려주겠는데 그 뒤에 배경으로 세워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는 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실장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차도 여러 대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을 못 믿어도 나중에 돈을 못 받지는 않겠다. 은행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보고는 못 빌려줄 걸 갖다가 세워준 사람들을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랬다가도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나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나의 속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내 죄를 대신 그 사람이 져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지금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나의 속죄자가 돼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이 있나요? 어떨 때는 싸울 때도 있고요. 의견 충돌될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나 너의 대속자가 안 될래. 내가 이 세상에 너뿐이 없는 줄 알아? 더 좋은 사람한테 갈 거야 하고 떠나버린다면요. 구속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대속자가 됐더라도 이거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천사도 하룻밤에 마귀가 됐거든요. 천사는 뭐 훌륭한 영적이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사탄 마귀가 되었어요. 어떻게 믿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구속자로 그분을 갖다가 믿고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된 것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속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깊은 물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잠겨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 교회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결코 올리시기 전까지는 주님 또 올라오지 않으실 요량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구주를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 자신이 위로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죄악들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손수 기쁨으로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악함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폐역한 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인류가 피조물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엄청난 죄악에 대한 값을요, 자기 아들에게 다 상하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노를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것도요, 자기의 아들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죄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자기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정상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아니, 화가 난다고 부모가요, 아이를 갖다가 집어 던져요, 진짜로? 옛날에 뭐 어머니들은 그런 말씀 하셨지만, 네 낳을 때, 네 키울 때 네가 아버지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앙앙 울 때에 네가 아버지가 네를 들어가지고 장롱에 집어 던지시더라. 그리고 장롱문 닫으시더라. 밤새 네가 울어서 네 등에 업고 달랜다고 내가 쇠가 빠졌다. 뭐 어머니들 옛날 말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표현이 그러시죠. 그 아버지들이 그 자녀를 갖다가 이놈의 자식 운다고 내가 잠도 못 자게 만든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뭐 어디 마당에 비 오는 데 집어 던진다든지, 어디 뭐 장독대에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던져봤자 막 이불 위에 던지는 거고 뭐
쌀가마 위에 던지는 거고 툭 하고 떨어지면 뭐 응 하고 말고 뭐 그 정도에 던지시는 거지 뭐 죽으라고 던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죽으라고 던지고요. 죽으라고 밟아요. 뭐 아이를. 어디 헛간 같은 데 버려놔요. 그냥. 온데 그냥 벌레 물려서 죽으라고. 오늘날의 악함입니다. 어떤 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비정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지요, 그 자녀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이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 모든 인생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결국 죽게 한 거예요. 그것은 또한 죄에 대해서 혐오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받게 하기 위하여서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 때 깨끗해지느냐? 교회는 무엇으로 씻을 때 깨끗해지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처럼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세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면 그 교회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게 되어지면 어떤 흔적이나 자취도 더 이상 남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의 책망받을 더러움의 얼룩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면서요,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요, 그와 관련되어진 사람들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요, 의로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뭐가 의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분 자체가 의인데. 그분은요, 인간이 되실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의이시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될 필요도, 의로울 필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고요, 전부 우리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의 순종 대단해. 그 순종을 본받아야 되겠어. 사실은요, 순종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근데 왜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겁니다. 아, 주님은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분이야. 우리들도 청결한 걸 본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예수님은 청결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청결 자체세요. 왜 청결을 힘쓰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그 의를 그냥 거저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의를 받을 때마다 그 영혼은요, 단번에 의롭게 됩니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든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의롭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습득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는 아무 노력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오늘 이사야 53장 11절로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의로운 종이시고, 그분은 자기가 친히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 좋으세요? 이 세상에 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비슷한 것만 있어도 우리들은 싫어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셨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의롭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도 특징을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려고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의라고 하셨어요. 정작 필요한 건요,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예요.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군대 가게 될 때에 내가 군대 가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 되어지면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을 대신 군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국가에서요,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들을 부르실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요, 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내리시는 합법적인 형벌에 대해서 그 형벌을 져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지으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로움이 필요한 거죠. 이 의가 없으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책임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이 똑같이 마지막 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거룩지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요, 그 구원의 방법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에 관한 지식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와 같은 의를 가지고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영혼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에 대해서 배워서요, 신뢰하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에는요, 행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요, 전혀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냐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쏟아부어서냐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는요, 예수를 알아 구원받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열정적이 되어지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뭘 대단히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다 쏟아 부어서 하고, 그러면 그 신이 그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구원받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믿는 지식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쩜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또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공과 공부를 배우는 것,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치장하는 어떠한 치장품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되고 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한 만큼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알아야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미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식,
그리고 그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의롭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빛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요, 죄가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눈물을 흘려도요,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죄와 우리와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1mm도 줄여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예수에 대해서 믿게 되어진다면, 그분에 대해서 듣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는요, 의로운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믿음으로 자신이 배워가면서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하게 우리가 의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특징은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식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심판대 앞에서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는 의를 우리들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영혼의 의는요, 너무나도 이것이 의로워서요, 어떤 사람도 이 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심판자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했으면요, 어떤 증인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심판자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벌써 선고했기 때문에 뒤에 다른 군말 나오는 건요, 소용도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추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고, 나는 그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가했고, 그는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됐습니다.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로마서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형벌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벌은 죄 때문에 받거든요. 근데 그에게 어떤 죄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가운데서 두 쪽 나는 게 없습니다. 죄는 한 개입니다. 근데 그 죄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지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죄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내 것 있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나에게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는요,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죄가 또 다른 데 갔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안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실 때 인간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면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게 나의 죄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 모든 것들이 다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소식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요, 이 세 가지의 인간적인 또 하나님의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특징 우리가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뭡니까? 그분이요?
네. 그분은요, 종이시지만 의로운 종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은요, 그 죄를 친히 스스로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요, 어째요 또? 의로우시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인간적인 특징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뭐가 필요해요? 그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가 없이는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요, 우리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이 아는 지식이 없이는요, 그 시대가 망합니다. 시대가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들도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의가 필요하지만 그 의는 우리의 행함의 노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어떤 그 율법적인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존재 앞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구원인 줄 알고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삶,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성화를 이루는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